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시작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15장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작은 자인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더러운 육체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더러운 육체로 부활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인들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헬라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사고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를 고수하며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시오니즘과 유일신론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헬라인들이야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쳐도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그 장면을 다룬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두개인들을 표현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이 사독의 후손으로 당시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권위만을 인정을 했고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야기는 믿지만 부활은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로마의 확장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이미 모든 도시로 들어가 있어 이 종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장소를 땅 위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또한 이 셀로 베런이라고 하는 유대 사학자는 1세기 때 로마 제국에 8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주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류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주류라면 귀족이었던 당시의 귀족 가문이었던 그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지만 이 사두개파의 영향으로 여전히 부활신앙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신성 모독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 부활을 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꾸며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념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도 여전히 없으면이라고 하는 그 가정법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일들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부활을 부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 또 부활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가 되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말에 넘어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들은 혼란스럽고 허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허무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 일로 아마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을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개인적인 신념이 고린도 교인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거짓 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 교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켰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목회자의 범죄나 실수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유 7가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나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타인에 대한 지적과 정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없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뜨리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바울의 말처럼 이 거짓 증인과 거짓 교사의 삶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전히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만 보면, 이 구절들만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에 전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 자신이,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거짓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삶만 보면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 자신이 생명을 내걸고 전한 그 복음 자체가, 그 헌신 자체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지옥으로 빠질 그런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죽을 우리를, 구제불능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었던 이 이어령 교수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바로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녀는 이 1981년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또 결혼한 뒤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미국에서도 국제 변호사 면허를 따고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그녀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갑작스럽게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또 첫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고난이 끝나나 싶었는데 이후에 마음도 추스르기 전에 둘째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무신론자였던, 그 이성주의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그녀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까지 잃은 미망인, 거기에다가 이 자폐아 아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엄마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철저한 이성주의자였던 그 이어령 교수를 회심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녀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실패한 인생, 인생의 낙오자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권력을 휘둘러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순히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넘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명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가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부활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